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미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는 누가 주와 같으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인데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요나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요나라든지 호세아, 아모스가 활동을 했고 유다를 위해서는 이사야랑 미가가 활동을 했는데 미가가 물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유다 여랑 요단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줬었거든요. 아모스도 그 남쪽 그 유다 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미가도 남쪽에서 태어났어요. 모레넷 사람이라고 나오니까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그 가드모레셋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이 가드모레셋, 모레셋은 그 예루살렘에서도 남서쪽으로 32km 정도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지만 물론 유다를 좀 중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랬었죠. 이 시기가 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살아남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은 그 야곱의 허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들의 무더기 같이 될 때 너희 유다도 마찬가지다. 너희를 향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게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전해져요. 물론 심판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서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할 것이다. 이 성전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 같지만 3절을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강림하지 않은 땅에 강림하지 않은 상태의 처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처소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오히려 하늘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니까요.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고 비탈에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 자체가 워낙에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 됐어요. 특히나 뭐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마리아가 아합 왕 이후로 그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지는데 근데 그 지역은 어쨌든 그 예루살렘과도 이제 거리가 있고 그래서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거 섬기고 너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예배드릴 거 없다 이게 바로 여호와다 막 그런 식으로 가리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허물 그 사마리아의 허물은 그 자체가 죄악인 거는 맞아요. 근데 유다도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똑같이 그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이 되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같이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폐쇄하고 그 음행의 갑을 불사르며 여기서 음행의 갑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다 불사르고 그 목상들을 회파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가 기생의 갑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런 좀 기생들을 사용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우상 숭배 방법인데,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신과 연합하는 방법으로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생을 사요. 그래서 그 기생이 종교의 기생이 되고 그 기생과 연합을 하면, 그러니까 동침을 하면은 신과 연합했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음행의 갑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좀 연관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형상이라는 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근이 좀 같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음행의 갑 이것을 좀 연관을 시켜보면은 앞에 말했던 우상 자체를 음행의 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생의 갑을 그냥 우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제 8절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라는 게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좀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죄에 대한 대가로 몸이 벗겨지는 경우가 성경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들깨들 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단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에도 이런 상황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우상 믿고 있고 또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마음대로 제사장들 뽑아가지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거는 멸망당하는 거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미가가 말하는 거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거 보느냐, 유다도 똑같다. 유다도 예루살렘을 산당으로 만들었잖아. 우리도 다 우상 섬기고 그랬잖아. 뭐가 달라.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남유다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에도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굉장히 괴로웠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일이 굉장히 빨리 일어났고,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유다도 결국엔 멸망을 당하니까요. 이렇게 예루살렘에게도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이르게 되면은 가드에게 이것을 말하지 말라.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죠. 그래서 뭐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는데, 가드는 유다에도 들어왔다가 다시 블레셋에도 뺏겼다가 되게 왔다 갔다 했던 도시예요. 어쨌든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들에게 이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잘못됐다라고. 그럼 그들이 아마도 기뻐할 것이다. 그것을 좀 염려하는 거죠. 마치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느낌도 있는데, 베들레 아브라라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 아브라라는 곳은 여호수아서 18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베델과 별로 안 먼 지역인데 이곳이 굉장히 티끌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말하면서 뒤에 티끌의 굴지어다라고 하면서 좀 그 지역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게 나온 거죠. 이 뒤에도 굉장히 도시들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빌이라든지 사안안이라든지 계속해서 뭐 라기스, 뭐 마롯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들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심판도 내리지만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사빌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 히브리어 자체로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북편 지역이고 너는 벗은 몸에 수치로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지금 북이스라엘도 쫓겨나갈 때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게 나왔는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벌거벗겨지고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고, 또 사하난의 거민은 나오지 못한다. 사하난도 예루살렘의 북편 지역을 얘기합니다. 벳 에셀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그 감람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셨던 그 산. 거기 동편에 있는 지역이 벳 에셀이에요. 여기는 뭐 정류하는 집 뭐 그런 뜻인데 잠깐 머무는 좀 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여기가 쉴 수가 없는 거죠. 이곳에 애곡하고 너희의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룻의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것도 지역인데 또 전부 다 지역들입니다.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마룻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거민아, 라기스 지역은 유다 남방 지역입니다.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너에게서 보였음이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을 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모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가 자체가. 그래서 자기 고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의 열왕을 속이리라. 말에사 거민아,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너에게 임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너는 너를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너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너의 머리를 크게 부여지게 하기를 독수리같이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예언들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